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권세를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아멘. 어제 우리가 37편 앞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중심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어제 아침에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신통치 않을 때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열심히 살아도 이제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고, 때로 넘어질 때가 있고, 기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가?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23절에 보면 여호와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데 어떻게 붙드시느냐?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해야 될지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던 적이 얼마나 되든가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왜 길이 막혔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때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다윗의 인생도 그랬잖아요. 소년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왕궁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길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로 향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쫓아다닐 때마다 다윗은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도 하나님의 손밖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도 하나님의 손밖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넘어지나라는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블레셋으로 피한 거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도망하는 것, 그건 넘어진 것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로뎀나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누워있잖아요. 넘어진 거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넘어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넘어지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베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에 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있으면 아이는 넘어져도 돌부리에 걸려도 아주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았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놓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적으로도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인생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오늘 마음속에 꽉 붙드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26절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말씀 우리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버림을 당하잖아.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당한 걸 보지 못하였고 구워주고 베풀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9절 40절 보면 또 은혜가 이제 됩니다.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다윗은 긴 시편을 결국 한 가지 고백으로 마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환경에 있지 않고요,
사람에게 있지도 않아요. 내 능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리로다. 오늘도 우리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일 생각났던 사람이 엘리야였었습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불을 다 사르게 하고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였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진멸한 능력의 선자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이세벨이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그래요. 내일 이맘때에는 내 생명이 저들과 같이 될 것이다. 칼을 들고, 여러분, 왕비가, 소슬이 시퍼란 왕비가 칼을 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래요. 엘리야 혼자였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줘,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야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의 칼에 죽었나요? 로뎀나무 밑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고 말았나요? 그의 사명이 거기에서 끝나고 말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표신발과 능하신 손으로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숯불의 군떡과 한 병 물을 통하여 그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를 흔들어 깨워 주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도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셔서 주의 안에서 간증하며 찬양하며 그 주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며 어떤 어려움 속에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나의 인생에 되게 하시고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잠깐 동안만 우리 소리내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